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에 대한 분노와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설교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들으셨을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말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다말 앞에 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오죠. absalom이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암논이 나옵니다. 압살롬, 다말, 그리고 암논. 어떻게 보면 배달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셋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22절에도요 압살롬, 다말, 그리고 암논이 나오죠. 22절에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보면 다윗이 몇 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압살롬, 다말, 그리고 암논이에요. 당연히 압살롬과 암논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다말이 주인공입니다. 왜 갑자기 다말이 주인공이 됩니까? 사무엘하, 여지껏 다윗이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밧세바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할 때 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2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집에 뭘 준대요? 재화입니다. 재화가 무슨 재물과 보화, 아니요, 재앙과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다윗의 가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칼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왜?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죽였다고 다윗이 변명하면 안 돼요. 네가 죽인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칼이 그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앙과 화가 있을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칼이 그리고 재앙과 화가 네 집에 있을 거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숙명적이로군,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그 일이 일어나겠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오늘 13장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집에 재화가 임합니다. 재앙과 화가 임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칼도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는 압살롬이, 다말이, 그리고 암논이, 그리고 다윗이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칼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기고 갑자기 눈을 어떻게 하시고 콩고물이 아니 콩고물이 아니라 콩깍지가 끼게 하시고 그런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정말로 13장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재앙이 임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셔요. 거기에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 숙명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면 그 숙명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과 재앙이 온다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회복하고 뭔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재앙과 그 칼이 임하는 곳에서도 은혜로 또 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지혜로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끝끝내 남아있는 다윗을 보라는 거죠. 이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깨닫게 되면은 세상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우는 이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어쩌면 없던 것들이 불쑥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요, 또 어떤 때 보면 세상 이 사람은 왕이에요. 세상 왕입니다. 그냥 왕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 흘리고 그냥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울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듯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합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세상들 착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까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요.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뭐 세상 그러셔요. 예, 뭐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으셔요. 그냥 세상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당연히 그건 내가 해도 돼요. 내게 합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은 내게 권리가 없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권리 없어요. 내가 요구할 것 없어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건 은혜만 바랄 뿐이에요. 긍휼만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권리 있는 사람처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게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답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낮아져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 정도는 나에게 해줘야 돼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참 제가 겸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오 그러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뭐 이런 거죠. 감히 나에게. 그렇고 나면 세상은 다윗이 봐야 됐던 것처럼 칼과 그리고 재앙과 화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셔요. 이 슬픈 이야기를 보셔요. 오늘 이야기는요,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는 이야기입니다. 친오빠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만만치 않죠. 오빠가 동생을 강간합니다. 이 오빠라는 사람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많냐? 이 사람은 왕자입니다. 여기 그 친구가 왕자라고 부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어쩌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왕자입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요, 암논이 첫째예요. 아마 다윗의 위를 이어간다면 암논이 이어갈 겁니다. 권력, 위신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암논은요, 자기의 욕정대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당하는 여인, 이 동생은요, 지혜가 있어요. 이 여인은 용기가 있습니다. 오빠가 그럴 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해요. 지혜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의 삶에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슬픈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강간의 사건이에요. 앞에 강간이 가운데 있고요. 그 앞에 강간이 준비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강간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강간이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슬프죠. 재앙이죠. 화죠. 그 일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보시죠. 강간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어떤 일 후에요? 솔로몬이 탄생한 후에, 다윗이 암몬에게 승리한 후에 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밧세바라는 추악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철을 데려오는 다윗의 추악한 사건이 있은 그 후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칼과 그리고 또 재와 화가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거기에 있을 거다. 아마 그것들을 기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주인공 셋이 다 나오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에요. 암논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누이 다말은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누이 다말입니다. 권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압살롬과 그리고 암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다말은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아름다운 누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연모합니다. 뭔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이 아파요. 막 심화, 마음에 소위 말하는 상사병 같은 건가요? 근데 이 상사병이라는 게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어요.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처녀만 아니었으면 어찌했습니다. 처녀만 아니었으면 어찌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처녀는 훨씬 더
보호돼야 돼요. 그러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처녀만 아니었으면 벌써 어떻게 했을 거예요. 왜? 왕자니까. 왕자죠. 처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나 봐요. 그냥 뭐 딴 여자였으면 어떻게 다 해버렸을 텐데 이게 처녀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좀 많아요. 처녀니 책임질 일이 많아요. 그러니 마음에 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병이 납니다. 왕자는 욕정이 가득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눈앞에 뭐가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암논은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 암논은 좀 못났죠. 못난 남자입니다. 욕정은 가득해요. 하지만 능력도 없고 지혜도 뭐 나쁜 지혜일지언정 어떻게 해결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말은 거기 아름답게 있는 누이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뜩 등장을 하죠. 꼭 이럴 땐 악당 하나가 나옵니다. 악당의 이름은 요나답이에요.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요나답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간교한 요나답.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아름다운 다말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셔요? 누가 이겨요? 아름다운 다말과 그리고 간교한 요나답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간교한 요나답이 이깁니다.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 이제 이 무력하고 어쩌면 참 허술한 이 암논을 돕습니다. 범행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죠.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질문하면 왕자님이신데 왕자인데 너 왜 수척하고 너 왜 그렇게 허약한 모습이 되냐. 왕자면 왕자답게 해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왕자인데 너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요나답의 이 말이 아주 간교합니다. 너는 왕자다. 너는 왕자니까 뭐 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말해라. 암논이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암논이 말해 가로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해 줬었죠. 처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압살롬의 누이여도 뭐 좋아하고 뭐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나중에 13절 보면요. 다말이 그러죠. 아버지한테 왕에게 얘기하자고. 다윗 왕에게 얘기하면 나를 아마 당신에게 줄 거라고. 근데 암논은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건데 그게 처녀니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게 이상한 거지. 요나답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아 그래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심히 간교하기 때문이요. 들어보시죠. 뭐라고 하는지. 5절입니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5절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뭔가 이상하고 말도 안 됩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병든 채 하라는 거예요. 병든 채는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암논이 병든 모습입니다. 수척하죠. 왜? 심화가 생겨서 병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잘 됐죠. 잘 됐어요.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기 좋습니다. 벽을 낮춰놓은 거죠. 병 얻었다고 말해라. 아버지한테 말해라. 아버지에게 할 대사를 알려줍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러는데 요나답은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래요? 내 누이라고 대답을 하래요. 5절 다시 잘 보세요.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고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압살롬의 누이 그러면 거리가 훅 생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래요? 내 누이 다말이래요. 앞에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였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고 아름다운 여인이고 처녀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힘든 고 여자였는데 이제는 속이는 말은 어떻게 해요? 내 누이 다말에게. 그럼 확 가까워져요. 내 누이 다말에게 와서 나를 좀 병간호하게 해달래요. 근데 요나답이 지금 가르쳐주는 말에는요 자기들이 뭘 할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래요. 과자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암논의 집에 또 왜 먹을 게 없겠습니까? 다말이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암논의 집에도 먹을 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냥 와서 날 먹여줘라. 뭐 그 정도도 사실 좀 그런데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줄래요. 암논에게 와서 내가 그것도 뭐예요? 부엌에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데서 그걸 하게 해달래요. 뭐 이 요나답이 이상하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안목의 정욕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다말이 와서 이렇게 살랑살랑 다니면서 과자 만드는 거, 과자 만들면서 뭐 이렇게 숙이는 거, 뭐 그러면서 뭐 팔 걷어 붙이는 거, 거기서 뭐 땀 흘리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무슨 사람들이 영화 아니면 광고에서 보이는 그 그림들이요, 그렇게 딱딱 잡는 그림들을 보셔요. 지금 요나답은 그거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암논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안목의 저격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 와서 내 눈앞에서 과자를 만들게 하래요. 내 눈앞에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또 먹여달래요. 지금 요구하는 바는 와서 나를 뭐 위로하고 뭐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다말이 와서 나를 위로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다말이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나에게 와서 내 눈앞에서 과자를 만들고 음식 만들고, 그래서 그거 나에게 먹여주면 된대요. 암논이 바라는 걸 요나답이 딱 압니다. 여기에는 뭐만 남아요? 그냥 관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남아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 그거 채우겠다는 것만 남아요. 요나답이 지금 그 이야기를 암논에게 가르쳐 줍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압살롬의 누이라고 하면 안 돼.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해. 왕에게 내 누이 다말로 하여금 와서 내 보는 데서 떡 2개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게 하라고. 그게 지금 작전입니다. 범행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실행되기 시작해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똑같이 하죠.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한마디도 안 빠뜨려요. 왜? 암논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이야기에 뭔가 좀 멍하고 이게 뭐지 싶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다윗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게 여기 6절에 있는 이 말들이요, 여러 말들이 살짝 빠집니다. 거짓말처럼 말들을 살짝 숨겨서요, 그냥 그렇게 야하게, 그렇게 정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들리지 않게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조금 변명을 해준다면, 다윗은 암논과 요나답의 계획을 몽땅 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말을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상하죠. 왜 다말이 내 누이라고 확 먼저 암논이 확 해놓은 거죠. 내 누이니까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들어요. 오케이, 좋다는 거죠. 왜? 암논이에요. 내 큰아들이에요. 얘는 왕자예요. 왕자가 말하면, 아까 요나답의 말이 맞습니다. 왕자가 왜 이러시냐고. 왕자는 말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왕자의 말을 왕이 듣습니다. 왜? 왕자는 힘이 많기 때문이에요. 암논의 말에 다윗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13장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한 번도 다윗과 다말 사이를 아버지와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다말, 다윗 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다말을 무슨 사랑스러운 딸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말에게 가서 해줘라.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라.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뭐 고민도 없죠. 왜? 그리고 다말, 딸은 별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말이 8절입니다. 그 오라비 암논의 집의 이름에 암논이 누워 있습니다. 암논은 계획이 다 있죠. 누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정장을 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대충 옷 벗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겠죠.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의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요, 반죽합니다.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또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눈앞에 지금 다 암논이 요구했던 거, 원했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밀가루를 가져오는 다말, 그것들로 과자를 만드는, 반죽을 하는 다말, 그것들로 굽는 다말, 지금 암논은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눈앞에서 가지고 오는 거, 그 앞에 차려놓는 거, 그 눈앞에 차려놓는 거, 지금 암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며 뭐 하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쭉 그 일을 합니다. 범행은 거의 다 준비가 됐죠.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결정적인 일들이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그래야죠. 다 나가야죠.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서부터 시작이죠. 10절서부터 범행의 시작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게 하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작전대로 다 됐죠. 갖고 나에게 먹여주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 눈앞에서 만들어야 되고 내게 직접 먹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다 치웠어요. 가까이 와요. 붙잡습니다. 벌써 붙잡아요. 내 누이야 나와 같이 자자라고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붙잡았어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힘으로 붙잡아서 누인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다말은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만들려면 만드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말은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이건 마땅한 일 아니다. 이건 마땅한 일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암논과 요나답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왕자니까. 왕자인데 왜 걱정을 해요? 왕자인데 왜 걱정을 해요?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걱정을 합니까? 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다말보다 힘도 세요. 사람들 하인도 다 내보낼 수 있어요.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말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청컨대. 이 얘기는 좀 더 슬픕니다.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왕께 말하라죠. 아버지에게 말하자가 아니에요. 왕께 말하자. 왜? 다말은 벌써 알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걸 압니다. 요즘은 딸바보들이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죄송합니다. 엄마들도 딸들을 치근하게는 여겼는데 그렇게 엄마는 좀 딸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할머니들은 딸들, 손녀들을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은 집안에 제사를 모실 애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집 가버릴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건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다윗이 공주이긴 하지만, 공주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지만 다말이 아버지 그 왕의 그 사랑과 총애와 그 이쁨, 그런 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다말이 얘기하는 건 왕이라고 그냥 부르죠. 왕이, 당신이 왕자 아닙니까? 왕자가 말하면 왕이 나를 당신에게 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다고. 암논이 왜 몰라요?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살랑살랑 다니는 거, 확 끌어다가 오는 거, 그거 좋은 거죠. 그걸 연애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걸 좋아한다고. 그거 못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 암논입니다. 다말이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하면 줄 텐데, 그냥 날 줄 텐데. 슬프죠? 그래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어요? 암논은 어차피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말은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말은 그 앞에서 살랑살랑 지나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만져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보고 만질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위험합니다. 내가 다말을 듣기 시작하면 다말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암논은 다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말이 하는 말이 지혜로워요. 다말이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왕자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너 그러면은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묻혀버려요. 지혜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누그러지지 않아요. 강간 당합니다. 거기서 당하죠. 당하고 나는데 그 뒤는 더 슬프죠.
16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이 이제 가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다 끝났죠. 심히 미워합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가라고.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지만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가라 그런다고요? 이거 듣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 전에 11장에서 있었던 일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거기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거기 다윗이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데려오죠. 그리고 자죠. 그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11장에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진짜로 거기서는 아무 말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바세바는 다윗에게 아무 말 못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뭐 결혼한 우리아의 처입니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왜? 왕이 불렀으니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지만 여기 13장에 다말, 이 여인은 암논이라는 왕자에게 말해요. 이게 어떤 게 그때도 그랬을까? 아니요,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뭔가 비슷하죠. 지금 왕은 간통범이에요. 왕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뭐예요? 강간을 합니다. 간통과 강간이 그냥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여인들은 당하는 거죠. 다말이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또 듣지 않습니다. 17절 보면 그 부리는 종들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내쫓으래요. 전에는 불렀던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전에 나가라고 했던 하인은 불러들였던 다말은 내쫓아요. 내쫓으면서 이 계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말을 내쫓으라도 아니에요. 이 계집을, 여자라고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치워버려라. 이것 치워버려라. 그냥 쓰레기죠. 이제는 쓰레기예요. 다 쓴 쓰레기예요. 쓰고 난 쓰레기를 뭐 했습니까? 버려야죠. 다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암논이 다말을 연애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순정으로 연애를 했다가 한번 뭐 그러고 나서 뭐가 좀 안 좋아져서 그냥 미움이 생겼나 보다. 아니, 그렇게 이해할 건 아니에요. 암논은 그냥 그랬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 사건이에요. 그렇게 집어 던진 거죠. 문빗장을 치르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다말은 어떻게 해요? 울며 갑니다. 울며 갑니다. 범행은 끝나고 쓰레기처럼 버림받았어요. 그게 다말입니다. 다말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용감해요. 게다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웠던 여인, 채색 옷을 입었던 이 아름다운 여인이요, 지금 여기 가는 모습을 보셔요. 다말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갑니다. 다말에게 지금 붙어있는 동사 하나는 가다라는 동사예요. 다말은 계속 가죠. 다윗이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9절이죠 7절이죠 다윗이 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니 8절 보면 다말은 갑니다. 암논에게로 가요. 그리고 가장 슬픈 13절이요, 내가 나의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가라는 명령이 들려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슬픈 상황에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내 이 수치로 어디로 가겠느냐? 그 다음에 들리는 명령은 뭐예요? 암논이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 가라. 꺼져버려요. 가라.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19절에 크게 울며 갑니다. 떠나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다말은 계속 가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분노와 침묵입니다. 인생에 대한 분노, 인생이 인생 길이라고 그러죠. 길을 걷죠. 다말은 걸어요. 인생을 걷습니다. 인생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데 이 힘 없는, 그리고 악한 권세 옆에 살고 있었던, 다말이 어디 딴 데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어디 있었어요? 압살롬, 그리고 다말, 암논,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놈에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사이, 그 힘 있는 왕자 그 앞에 아름다운 누이로 살았던 다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삶은 그 무지한 권세예요. 암논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무기력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입니까? 못난 권력과 함께, 그리고 무지한 권력과 함께 살아가는
말 그 여인의 인생 살이, 그 살이는요, 그냥 가라는 명령 듣고 그래서 간 거밖에 없어요. 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눈물 나고 떨면 난 어디로 갑니까? 또 가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집어 던져서 버리는 인생이요. 그리고는 어떻게 울고 또 울면서 떠나갑니다.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은 지금 여기 그렇게 슬프게 던져진 여인입니다. 인생길에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다말은 분노 많을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가라고 하니 영문 모르고 암논 자기 오라비의 집에 간 거예요. 또 꺼져버리라니 어떻게 울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하지만 오빠 암논의 집에 갔을 때는 욕보임을 당하는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 마지막으로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갔을 때는 처참하고 처량합니다. 20절 볼까요?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럴 수밖에요. 처량하게 지냅니다. 여기서 처량하다는 말이 있는 히브리 말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1절 같은 경우에 처량하다라는 뜻은 찢겨져 있다는 거예요. 찢겨져 있어요. 다말은 찢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그냥 처절하게 찢겨진, 그러니까 짐승에 찢겨진 그 연약한 사슴 한 마리, 토끼 한 마리처럼 여기 다말은 처량하게 찢겨져 있습니다. 강간당하고 경멸당한 여인이에요. 슬픔을 겪고 비통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의 죄 때문에, 배다른 오빠의 죄로 인해서 처참함, 처량함, 찢긴 이 징벌을 누가? 다말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다말이 무슨 칼을 들고 암논에게 가고 그러진 않아요. 폭력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거짓을 말한 적 없어요. 늘 지혜를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그렇게 찢겨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이런 삶들을 보면 우리가 억울하죠. 와, 이 다말, 이 여인을 왜 그냥 두냐는 거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 다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강간당하는 자리에서, 아니면 그 요나답이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뭔 일이 해서 그랬어야지. 이게 뭔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무정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에 대한 분노가 다말만을 향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그 분노까지 가는 거예요. 다말 계속 갔던 그 길, 다말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오라비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죠.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슬픔 가운데, 그리고 처량함으로 손을 머리에 얹고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가는 이 누이예요. 자기 오빠의 집에 처량하게 찢겨진 채로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싶은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 무정하시다 라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는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무정하지는 않으셔요. 이 상황의 이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셔요. 옆에 와서 조용히 같이 앉아 계신 거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멀리 듣고 슬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가까이 옆에 앉아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말을 돌보시는 것, 그거보다도 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면 그분은 뭐예요? 슬픔을 많이 겪으신 분이요, 비통함을 아시는 분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하지만 그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소리내지 않으셔요. 그 폭력으로 행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것밖에 한 것 없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니 가신 분 아닙니까? 가라고 하니 가셨어요. 어찌합니까 물어요. 세상이 또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길을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내려오실 때도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올려보낼 때도 사람들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처참하게 찢겨진 채로 그렇게 계셔요. 슬픔으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정하시다,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다,
라고 말씀하지 마셔. 아실 뿐 아니라 가까이 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 다말처럼 찢기고 그리고 상하고 오빠의 죄악으로 그렇게 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몽땅 다 감당하시며 거기 계신 거예요. 인생에 슬픔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이만큼 역경과 그리고 정말로 영문 모를 아픔을 당한 사람들, 인생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하나님이 처량한 상황들을, 찢겨 있는 상황들을 모르시냐? 아니요. 왜 모르셔요? 그분들과 떠나셨냐? 아니, 떠나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옆에가 아니라 정말로 그 찢긴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감당하시고 함께 찢겨져 거기 십자가에 함께 달려 계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에요. 인생에 뭐라 해야 되나요? 억울함 그리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다말 같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말처럼 나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 삶은 처음엔 아름다운 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간당하고 처량하고 찢겨진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어쩌면 처량함으로 슬픔으로 나는 가득합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기 시작하셔. 여러분들 아픔의 자리에 함께 아파하셔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찢기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두고 뭐라 그러죠? 무슨 말을 할지. 이 분노와 이 악한 상황에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암논, 이 나쁘고 무지한 놈은 무슨 말이에요? 문 닫아버리고 아무 말 안 해요. 자기도 뭐 화났다는 거죠. 이제 끝난데 뭐 아무 말 안 해요. 암논도 아무 말 안 해요. 누구도. 다윗도 아무 말 안 합니다. 화가 났대요. 근데 다윗은 왜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 2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뭐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뭐가 화가 났습니까?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쿰란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헬라 그 70인역을 보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암논을 야단쳐요? 아니요. 암논을 야단치지 않아요. 자기 아들 암논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써 있습니다. 왜? 암논은 맏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암논은 왕자이기 때문이에요. 요나답이 한 말이 딱 맞아요. 왕자가 못할 일이 뭐 있냐고. 요나답이 아까 그랬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왕자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왕자, 암논 야단칠 일 아니에요. 이 일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뭐 암논이 그렇게 된 게 화가 나요. 하지만 야단칩니까? 야단 안 칩니다. 암논은 중요해요. 하지만 다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화가 나요. 하지만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조용히 하라 그러죠. 그리고 다윗도 화가 나지만 아무것도 안 하죠. 암논, 이 무지한 사람이 이 상황에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말은 그냥 처량하게 울고 있을 뿐이에요. 울며 처량하게 찢겨진 채로 있습니다. 인생에 분노가 가득해요. 하지만 침묵이 흐릅니다. 지혜로 용기로 말했던 다말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어찌합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죠. 인생의 분노, 슬픔, 찢겨진 이 상황에 여기 세상 모두는 다 침묵할지 몰라도, 찢겨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처량한 인생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가 있어요. 와라, 와라. 너희가 다 찢어졌지만, 너희가 다 상했지만 와라. 쌈에 쉬는 이가 우리를 부르셔요. 와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거라고,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다고, 주께로 오라고. 여기 구원이, 여기 회복이 있다는 침묵을 깨뜨리는 분명한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인생에 분노할 만한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다 침묵합니다. 조용하죠. 화는 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소리가 들려요. 여기 왜 이 사람들, 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논은 지가 왕인 줄 안 거예요. 암논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야단 안 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암논 그럴 수 있죠. 왜? 왕자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앞에
앞에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처든지 뭔지 데려올 수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우리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좀 조용히 해결하려고도 했는데 왕의 능력으로 안 된다면 내가 요압에게 시켜서 조금 비열하게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늘 그래요? 아니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지만 불쑥불쑥 내가 왕이라고 왕의 모습을, 세상의 왕의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 교만한 모습 그대로 나와요. 제 멋대로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야단쳤을 때 내가 이번만 잘하다가 이번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요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늘 죄악이 있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51편을 잘 보셔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드셔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왜? 나는 늘 그 교만한 마음, 내가 왕으로 마땅히 내 권리, 내 욕망, 내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처량한 인생들을 만들어내고 찢어진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 집에 칼이, 내 집에 재앙과 화가 오게 하는 것. 다윗이 오게 한 거 맞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누가 오게 한 거예요? 암논이 오게 한 거예요. 요나답이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이 슬픈 자리에서요, 그냥 아름다운 누이 하나는 그냥 강간당한 누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누이 다말은 강간당한 누이 다말이 되어서 거기 처량하게 찢겨진 채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인생이 이 아름다운 누이가 강간당한 누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이 비난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인생의 이 억울해진 것에 분노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네? 아니죠. 여기 일어나는 온갖 죄악된 일들, 그 정욕을 쫓아가려는 생각들, 듣지 않으려는 태도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혜, 용기 있는 지혜의 말들에 대해서 귀 닫고 내 욕망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칼이, 그리고 재앙과 화가 거기 오는 겁니다. 인생의 분노 가운데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다 침묵하죠. 압살롬도 침묵합니다. 오빠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화만 내고 찍소리 안 합니다. 여기 암논 범죄자, 강간범, 문빗장 잡고 그냥 지가 가둬놓고 있어요. 지가 지를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는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인생의 분노, 인생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악한 세상에서 모두가 다 침묵하지만 침묵으로는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셔. 그분은 어디 멀리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마음을 함께 아시는 멀리 계신 분 아니고 우리의 아픈 자리 그 옆에 앉아 계신 그만큼도 아니고 정말로 다말처럼 찢겨진 그리스도, 찢겨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싸매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량한 내 인생을 싸매신다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슬픔으로 울며 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분노를 하게 할 만큼 엉망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세상은 침묵할 겁니다. 이 참담함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지만 여기 들려오는 음성, 주께로 나오라고, 주가 여기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처량하게 찢겨진 이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그 골짜기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많이 당하셔서 너덜너덜해지신 분들 있으셔요. 다말처럼 당하셔서 어쩌면 여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배운 것도 없고 힘 없어서, 힘 있는 사람 옆에서 힘 있고 무지한 인간들 옆에 있다가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지신 분들, 처량함으로 전의 아름다움 대신에 이제는 당한 사람으로, 슬픈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세상의 침묵에 너무 괴로워하시고 세상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셔. 그것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주께로 오라는 소리,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음성, 찢기시니가 우리 아픔을 다 감당하시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손잡지 않죠. 처량하시죠. 염려하지 마셔. 그 자리로 오시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있으십니다. 인생의 모든 분도 내려놓으시고 침묵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들으셔요. 다말의 이야기를 암논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것처럼 정말로 참된 지혜, 참된 생명, 참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처량함에서 일어나서요, 더 이상 압살롬의 집, 그 처량한 집 말고 저와 함께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요. 다윗 말고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누이로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로 서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게 무지와 악과 폭력으로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삶에 아버지는 분노, 슬픔이 있으나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도 어쩌면 다말도 말 못합니다. 주여, 여기 이 분노의 세상, 이 무거운 침묵, 아버지 이것들을 깨뜨리는 하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오라고,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며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오라고 오라고, 싸매신다고, 일으켜 세우신다고, 여기 나와 함께 가자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깨진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께로 가자고, 다시 먹을 것을 준비하시며 기쁨으로 채우시는 아버지께로 가자고, 여기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보고, 아버지는 인생의 슬픔과 분노로 가득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 아버지의 처량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세상의 침묵에 마음 무거워하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붙잡으시는 주의 손 붙잡아 따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정말로 참 아버지의 집으로, 끌어안으시는 아버지께로, 위로하시는 아버지께로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에 은혜를 누리며 노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모든 침묵 대신에 정말로 주의 음성과 주께 감사하는 우리의 찬송이 아버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